안녕하세요, 큐티인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잠언 25장에서 27장까지 일상 속에서 삶을 빚어가는 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절제의 지혜로 내 삶의 균형을 다시 세워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하죠. 먹는 게 남는 것이다. 어쩌면 먹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Who you are is what you eat. 정말로 우리의 우리됨이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요즘 우리가 건강식, 뭘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가 먹는 것도 가려 먹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건강식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은 먹는 것도 절제해야만 건강을 지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 혀다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마음껏 먹어라. 그냥 과식만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실은 27절에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리 내 입에 달다고 많이 먹는 꿀이 건강에 그리 좋지 않듯이 영예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이나 자기 이야기거나 자기 자랑을 하는 자기의 논리로 남을 설득하려고 말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단코 유익함이 없고 오히려 헛되다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말은 절제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과 그리고 먹는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말을 좀 줄이고 먹는 것도 절제하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영혼의 건강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이 절제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거든요. 21절 보세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건 물을 마시게 하라.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절제의 생활에 적용일까요? 절제라는 말은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일단 줄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을 절제하지 않는 거가 바로 절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이 상황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 그냥 굶어 죽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고 생각만 해도 가슴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 사람이 배고파하다 그러면 잘 됐다. 이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게 절제하는 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대로 가지 말고 그거를 절제해서 배고픈 원수에게 음식을 줘라. 심지어는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때로는 우리가 보기 싫은 원수들에게 그들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잘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제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원수 갚는 일을 절제한다. 저주하는 그 입술을 절제하고 사랑의 말로 격려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잠언에서는 얘기하냐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했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숯불 쌓는다는 이 어쩌면 고전적 표현이 있어요. 언제 이 말을 쓰냐면 뜻밖의 친절을 베풀 때, 그러니까 원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는데 친절을 받을 때 하는 말이 숯불을 내 머리에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 이 구체적인 표현을 썼는지 어쩌면 머리가 뜨거우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부끄러운 거죠. 자기가 잘못하는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푸는 자들을 통해서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얼굴이 붉게지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머리에 숯불을 얹은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고 안갚음하려고 하고 내가 받은 대로 되갚아 줄 거야. 이것은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거죠. 뜻밖의 친절을 베퍼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치 않는데 오늘 혹시 말씀 속에서 가서 친절을 베푸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웃이 있는지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것이 설사 우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친절을 베푸는 이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절제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절제의 말씀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해도 되는 상대방에 향하여 친절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절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주의 말을 절제하게 하시고 불평 불만의 말을 절제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후하고 너그러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